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벌써 성도님들 얼굴 보지 못한 지가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신하들이 그 반지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글귀를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고난 속에 있는 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이번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많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저를 믿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 우리 세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띄우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복합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로 딱 내가 어떻게 좀 사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한편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여러 번 이 영상을 나름대로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혼자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에게 이런 갈망함, 열망, 또 이런 내 간절함,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좀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물론 언젠가 내가 한번 틀었던 영상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 방송실 영상 부탁합니다.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해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리고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랬어요? 요만 한마디 하는데 뜻밖의 그 놈이 찬송하는 건 듣고 싶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말을 실어줬어. 몇 명에 대해서 예수는 다셨는데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얘 손녀도 있어. 공부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를 끌려갑니다. 안 되겠다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땀을 질질 흘리고 오십니다.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 나와서 물었어. 하나님 저 유교손 이목사라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낚여줄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모임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메마른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갔다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그만한 말이야.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끌어오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그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 힘을 잡고 계속했어요. 그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져요. 그러나 제가 울고 계시고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내용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만 한마디로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가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가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애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져 죽고 시온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작은 것 앞에서도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환경, 환란이 시작될 때에 그때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도 하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고라 자손과 다윗의 시 똑같이 다윗이 쓴 시를 고라 자손이 성전에 낭송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사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영적인 좀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급함, 내 삶에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육신적인 것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에 너무 많은 것을 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신 것처럼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연유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갈급함으로 쓴 시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는지
포로로 잡혀갔든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성전에서 섬기던 큰 갈급함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헐떡이면서 정말 그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늘 갈급하는. 그래서 혹시 주님이 나를 잊어버렸는가? 혹시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시진 않는가? 혹시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늘 그런 갈급함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렸는데도 떠난 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이 내게서 나를 외면했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육신의 쾌락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아신 것처럼 이분들이, 성도들이 왜 나오려고 하느냐 하니까 찬송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들은 나오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 없어서 너를 거기에 놨겠냐? 내가 너를 몰라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거기에 놔뒀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1절에 보면 갈급함,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그인데요. 무엇을 갈급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20절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아라그라는 단어가 이 시편 42편 1절과 요엘서 1장 20절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요엘서에서는 이 단어가 부르짖다, 헐떡거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거리고 갈급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늘 구하면서 나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작은 것 앞에서도 흔들려버리고, 작은 것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작은 것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이 시간 오늘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의 갈급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 정말 그 아라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찾기에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갈급함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 기자는 고통이며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 배울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찬양 부르고 싶어도 찬양 부를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온 세계가 화폐가 하나가 되고 또 온 세계가 하나의 통치, 하나의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아침에 잠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잠깐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지금 한 5월 달인가요? 굉장히 낮에도 볼 수 있는 별이 발광체가 현재 지금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6,000년 만에 한번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혹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이 땅에 지구로 와서 우리를 글로 옮겨서 그쪽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나오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6월 달에 우리 지구를 방문 통과하는데 6,000년 만에 온다는 거예요. 6,000년 만에. 6,000년 만에 돌아가는데 보니까 성경의 역사는 6,000년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이렇게 박해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신앙을, 우리 신앙들을 점검 흔들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 다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그쪽으로 옮겨다가 거기서 혹시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고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낮에도 그 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에도 그 발광체가 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지금 현재 별이 지구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지구상에 또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니면 그 별이 와서 지구와서를 충돌할지, 뭘 아무도 한치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 아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의학이 발달됐다라고 난리를 쳐도 코로나 작은 것 앞에서 전 세계가 떨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뭐에 대한 갈망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내 영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5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1절까지 해서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무려 5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놓고 추구하고 육신의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육신의 것을 향해서 육신의 것의 모든 것을 안일함과 좀 누림을 육신적인 것들에 추구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할 때 그 성도가, 북한에 있는 성도가, 야, 그런 인사가 어딨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해야지. 여러분, 내 천국에서 만납시다. 결국은 그 수들이 가서 다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 믿음 지키다가 죽었던 그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갈급함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차를 구하고 이 땅에서 넓은 평소를 살고 이 땅에 좀 안일한 더 평안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의 갈급함이, 내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은 사람은요, 어떤 환경의 문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갈급함, 오늘도 내 속에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것에 쫓아나가 살면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올인합니다. 근데 진정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갈급함의 갈망의 소리를 듣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네 영혼이 먼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세상은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범죄 집단처럼 매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암적 존재처럼 이 현 정권은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당 어디를 찍어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러분 비례정당에도 우리 기독교 정당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좀 우리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네로가 여러분 로마에 대불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대화재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로마 정권을 대항하고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쩌면 초동 실패했던 이 나라의 중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를 막던 걸 정부가 실패하고 나서 결국은 교회가 퍼뜨린 것처럼 교회다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서 종교, 여러분 뉴스마다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와요. 오늘 또 지난주에는 시청에서 5명이 왔다 갔어요. 또 그리고 구청에서 왔다 갔어요. 오늘은 시청에서 2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도 교회가 막 여기저기서 반발하기 시작하니까, 왜냐하면 공문이 2군데서 왔어요. 시청에서 한 공문은 예배를 참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구청에서는 예배 중단하세요라고 왔어요.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함이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럴 때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네가 너에게 또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교회 예배를 못하게 만드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원래부터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요 조롱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비방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 뉴스에서 비방하는 거 보셨나요? 계속 교회만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현 정권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공산당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아직도 거기를 지지하십니까? 이거 선거운동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세계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나라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여러분 놔두지 않습니다. 중국의 우한 코로나가 발생됐던 게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최초로 후베이성에서 기독교회가 폭파되고 십자가가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역사가 후베이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우한이잖아요. 그랬던 그 땅에 지금 현재 메뚜기 떼같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한 문제 해결됐다고 지금 현재 안심하고 있는데 수많은 메뚜기 떼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나라도 지금 현재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예배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 예배에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정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낙심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낙심은 금물이다. 여러분 낙심은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파괴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낙심은요 마음의 병균입니다. 낙심은 마음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염되면요, 그것은 가정으로 이웃으로 퍼져 신앙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바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왜 우리들이 낙심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보고 낙심합니다. 3절에 그러죠. 3절에 사람들이 종이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위에서 수없이 공격하는, 요즘은 아마 옛날에는 교회 나가는 것이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러움이 돼버리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은 정말 이 사회에서 좀 뭔가 잘못된 사람들처럼 이렇게 매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좀 낙심하기 시작하는, 내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같이 느껴질 때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체가 내 속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해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하느냐고 나 자신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화가 났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정말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현실 앞에서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 보고 화가 났다. 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가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전도했는데 해가지고 교회 와서 기쁨으로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나와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함께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렸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 섬겼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 가슴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과거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지금 마음이 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영상을 좀 기억하시면서 쓰기 원합니다. 유대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서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매우 큰 승리를 거두어서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리고 동시에 그 글귀가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이 명을 받은 보석 세공사는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무슨 문구를 쓸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죠. 왕의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그가 낙담할 때에 힘을 복두어드리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반지에다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귀를 썼다고 합니다.
왕의 승리의 순간에 이것을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낙심 중에 있을 때 이거 보면은 또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염려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영혼의 갈급함이 좀 있기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좀 있기를, 육신껏 대한 어떤 갈급함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